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도 비가 막 억수같이, 그제도 많이 왔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소강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왜 비가 멈췄을까요? 비 온 예배드리러 가는데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도 아주 절묘하게 맞추시는 분,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덥기도 하고 막 습해서 짜증나기 딱 좋은 날씨인데 교회에 오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 포도나무가 왜 존재하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포도나무의 사명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그럼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될까를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말씀은 이제 포로로 이미 벌써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아직 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땅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환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죄악,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 15장에서는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포도가 또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포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탐스럽게 여긴 포도. 자, 포도나무로서의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것이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아주 때가 됐을 때 열매를 저렇게 주렁주렁 맺히면 그 주인이 너무 마음이 기쁘겠죠. 아, 올해도 풍년이구나. 올해도 이 포도를 통해서 내가 먹기도 하고 또 팔아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주인의 마음이 흐뭇한 거죠. 자,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 존재할 수 있는, 또 가치 있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 때가 됐는데, 수확할 때가 됐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느냐? 가차 없이 그냥 잘라져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뭐 다른 목재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별로 훌륭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곧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저 넝쿨 같은 나무라서 열매 없으면 저 나무는 정말 그냥 불쏘시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북교회에 잘 세웠다, 내가 너를 사북교회에 잘 보냈다, 내가 보낸 그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성도로 택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포도나무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인자는 이제 에스겔을 말하는 거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많은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좋은 점,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당연한 거죠.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무적으로는 볼품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의미 있다,
그 나무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자,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디에 쓰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고 어떤 조각품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무 집에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자체로 볼 때는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죠. 하다못해 그릇을 걸어 놓을 만한 그러한 못도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갑자기 포도나무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너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왜 하나님 우리를 택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거예요. 네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북교회에 보낸 것, 내가 너를 크리스찬 성도로 세운 것,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그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 15장은 신약의 요한복음 15장과 이렇게 평행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스겔 15장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원이가 좀 위에 누가 좀 방청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원아가 지금 퇴근을 해야 돼서. 자, 원아가 공부하러 또 종선에 가야 돼서. 자, 그래서 포도나무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어떻게 포도나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느냐? 바로 나무로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포도나무가 과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포도나무를 심은 선택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언제 흐뭇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또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 공부하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또 말썽 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 흐뭇한 거죠.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겉모습으로 사랑했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지, 우리 안에 율법이 있지, 우리 안에 청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우리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켜주실 거야.
그러한 자부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열매 없는 이 포도나무가 어디다 쓰겠느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쓸모가 있죠. 어떤 쓸모가 있냐? 불쏘시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그냥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땔감 가운데서도 어떤 장작같이 두고 아주 오래 불타는 장작이 아니라 그냥 불쏘시개, 처음에 불을 피울 때 쓰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온전한 나무도 쓸모가 없는데 만약에 불에 좀 그슬린 나무다. 만약에 한번 불에 그슬려서 만약에 그 더럽게 끝이 완전히 불에 타고 남은 그 나무라면 그건 더 쓸모가 없는 거죠. 자, 5절 말씀해 보면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자,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도 쓸모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태워졌어요. 그럼 그건 더 쓸모가 없는 거죠. 진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불에 한번 살라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 바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미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죄악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제 망했네? 그럼 나는 어떻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타산지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를 끌고 가요. 1차로 BC 605년에 그리고 두 번째는 597년에 이제 쳐들어와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끌려갔고 2차 때가 바로 에스겔이 끌려간 그러한 시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바짝 긴장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깨달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언제 활동하느냐? 2차 포로와 3차 포로 사이 BC 593년 이제 완전히 망하는 해가 586이기 때문에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괜찮을 거야. 왜? 우리 안에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언약궤가 있잖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잖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형식은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내면의 열매가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오래 참고 참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한번 경고하셨고 또 1차 포로, 2차 포로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여전히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 쓸모없는 예루살렘 주민들 내가 똑같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이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것이고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뚝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설마 심판이 임할까? 우리는 설마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참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5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지고 말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지 이 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혼자 살아도 잘 살았는데요. 뭘도 잘 사는 것 같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말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다이어트 말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점점 희미해집니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볼 때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그 판단 능력이 점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더 말씀 가까이, 더 예배 중심,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셔서 오신 분이 성령님.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즉 예수님과 친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살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인내의 열매, 자비, 양선,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특별히 우리에게 인내, 이게 참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인내가 없습니다. 식당 가서도 앉자마자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러한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있나, 내가 좋은 예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나, 그것만 신경 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은 저절로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남유다에 대해서 너희 그 겉모습, 어떤 겉에 있는 그 신분, 그것 가지고 너희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5장은 그 해답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한 해가 한 해가 더해질수록 작년보단 올해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올해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금씩 진보하는, 조금씩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